반갑습니다. 예, 오늘 우리 젊은이부 헌신 예배를 올려드리는데요. 우리 젊은이부 하나님의 부흥을 허락받는 우리 젊은이부 되도록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수고했다고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또 젊은이부 찬양팀에서 찬양 인도를 했는데요. 뭐 가끔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예, 예태 형제 잘했습니다. 우리 젊은이부 찬양팀을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미국의 맥클린 바이블 처치라는 교회에 가보니까 매주 찬양 인도자가 바뀌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매주 성도님들 중에서 찬양 인도자가 바뀌는데 굉장히 이렇게 수준급입니다. 굉장히 열심히 연습하고 그래서 이렇게 서서 찬양하는데 그게 참 은혜로웠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젊은이부 찬양팀도 이렇게 가끔 우리 금요 찬양 예배 우리 인도하면 좋겠네요.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마목사님네 가정 찬양 참 잘했는데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뒤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용사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11장까지 이 복음의 역사를 뭐 사다리나 아니면 계단으로 이제 비유한다면은 세 개의 사다리 혹은 세 개의 계단으로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계단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마리아 땅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던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 그러시거든요. 뜻밖에도. 근데 빌립은 순종해서 광야로 간 거예요. 근데 갔더니 정말 그 허벌판, 소위 정말 사람 하나 살지 않는 그 광야에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그리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빌립과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시죠.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가까이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때 빌립이 어떻게 했냐면 달려갔다고 그래요. 성경에서 항상 달려가는 것은 기뻐서 그리고 즐거워서 그리고 기대감에 넘쳐서 또 달려갔다는 거는 그냥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갔다는 게 달려갔다는 얘기는 그렇게 최선을 다했다 이제 그러한 말이거든요. 빌립이 나를 왜 하나님이 광야로 보내시나 이렇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 그랬을 때 이 빌립은 순종해서 광야로 갔는데 가보니까 거기에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이제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돼요. 결국에는 이 빌립과 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만남은 최초의 이방인 전도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땅끝 선교의 첫 번째 사다리가 놓여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땅끝 선교의 이 첫 번째 사다리는 사실상 이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 1대1의 만남인 거예요. 그냥 1대1의 만남과 전도였던 거죠. 두 번째 사다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입니다. 이 베드로와 이 고넬료의 만남도 그렇고 이 빌립의 전도도 빌립과 에티오피아의 이 내시와의 만남도 주체자가 누구냐면은 성령님이세요. 빌립이 가려고 간 게 아니고 이 베드로가 만나려고 만난 게 아니고 성령님이 보내셔가지고 그래서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거고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가지고 고넬료라는 이방인을 전도하는데 이게 왜 두 번째 사다리인 거냐면은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러 갔을 때 혼자 간 게 아니고 7명의 형제와 같이 갑니다. 베드로와 7명의 형제 그리고 뿐만 아니라 6명의 형제들 총 7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고넬료도 자기 가족과 그리고 자기 친구들을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려요. 그래서 공동체와 공동체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랴 땅에 이방인의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차근차근 첫 번째 사다리가 놓이고 두 번째 사다리가 놓이는 건데
그런데 사실은 이제 세 번째 사다리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 사다리는 광야에서 전도가 이루어진 거고, 두 번째 사다리는 그 유다 땅 중에 하나였던 그 가이사랴에서 고넬료에게 복음이 증거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사다리는 뭐냐면 안디옥에서 드디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안디옥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안디옥은 어디냐면은 수리아의 안디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의 시리아를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 이스라엘 땅의 밖에 이방 땅에 드디어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된 역사가 시작된 게 이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역사인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이거를 세 사다리, 세 번째 계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사도행전 한번 11장 19절에서 한번 20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잘 보시면 처음에는 누구에게만 전했어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기 말씀을 잘 보시면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헬라인에게도 안디옥에 갔을 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그 헬라인이 복음을 듣기 시작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세 번째 이 복음의 사다리가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은 그동안 빌립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자발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건 아니에요. 성령님이 시키셔서 가라 그래서 간 거고 성령님이 강권하셔가지고 베드로도 고넬료를 찾아 만난 거예요. 다 성령님이 주체자였던 거죠.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게 된 거는 성령님이 주체자이셨다기보다는 이 유대인들, 주의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사도행전 11장에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됐던 이 선교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동안은 성령님이 시키셔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에티오피아 내시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던 게 고넬료를 이제 베드로를 만나게 하셔서 이제는 가이사랴에 있던 그 이방인 공동체를 구원하게 하셨는데, 가이사랴는 여전히 이게 유대였던 거죠. 유대 땅,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땅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유대 땅 바깥에 이방 땅에 드디어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가 세워진 것은 성령님이 막 강권적으로 환상 중에 나타나셔가지고 막 순종하게 하셔가지고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고, 주의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그 이방 땅 수리아라고 하는 안디옥에 드디어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잘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땅끝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붙들어야 될 은혜는 뭐냐면, 이 땅끝 선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우리 예수님의 소원이거든요. 하나님 꿈이거든요. 하나님 비전인데, 이 비전을요, 하나님은요, 한순간에 이루신 게 아니에요. 일사천리로 이루신 게 아니에요.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지고, 처음에는 빌립을 광야로 보내서 에티오피아를 1대1로 만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가이사랴에 있던 고넬료에 보내가지고 이 고넬료의 가정과 친구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이방 땅에 안디옥에 우리 주님이 땅끝 선교를 이루시는 전초기지로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것도 성령님이 막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신 게 아니고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가지고 드디어 땅끝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모든 게 일사천리로 되기 원하거든요. 한순간에 한 번에 그냥 모든 인생의 막힌 문도 한 번에 쫙 뚫리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떠냐면은 일사천리 한 번에, 단번에, 단숨에라기보다는 성령님도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아주,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주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대로 꾸준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내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가 잘 안 풀린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 앞서 굳게 붙들고 있으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빨리 한숨에 단번에 모든 게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땅끝 선교를 이루시기 위해서 빌림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나중에는 저 안디옥에 이른 주님의 제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참 놀랍죠. 아주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닫혀진 마음을 여시면서,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들 그리고 제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 단숨에 안 된다고 낙심하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든지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해서 단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차근차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루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단계적으로 내 맡겨진 그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그때란 언제냐면요, 이거예요. 바로 앞에 있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베드로가요, 드디어 이제 마음의 문이 열려가지고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가지고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고 세례까지 주고 같이 그 집에 머물면서 식사도 같이 하면서 그들과 어울리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베드로라는 인물은 상징적인 거예요.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인물인데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대변하는 인물이에요. 예수님 대변자. 그런데 그 베드로가요, 드디어 이방인을 영접했어요. 이방인을 받아들였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로 여겼는데 그 초대교회의 사도 중에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완전히 뒤를 잇는다고 하는 그 베드로가요, 이방인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형제로 받아들이거든요.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깨고 마음을 넓힌 거예요. 그때 그런 소문이 예루살렘 그리고 그 주변 지역에 쫙 퍼지기 시작했겠죠. 야, 베드로가 이방인을 받아들였대. 이방인에게 전도했대. 이방인에게 세례를 줬대.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예수님 믿기 시작했대. 이제 소문이 전파되니까 그때, 바로 그때 처음에는 스데반의 환난 때문에 안디옥에 이른 자들이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래, 우리도 한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볼까? 근데 복음을 전했더니 그 이방인 교회가요, 이 안디옥에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당시에 3대, 로마의 3대 도시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 로마, 그리고 두 번째는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세 번째가 안디옥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가장 큰 도시는 로마고, 두 번째는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 그리고 세 번째 수리아에, 여기 안디옥인 거예요. 당시에만 이 요세푸스에 따르면은 50만 명 이상 있었다 그래요. 그 조그만한 도시에. 그러니까 엄청난 대도시였던 거예요. 그 대도시에 얼마나 이방인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이요, 이방인은 아주 거들떠도 보지 않고 유대인에게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베드로가 이방인도 받아들였대 라는 얘기를 듣고, 그래? 그럼 우리도 해볼까? 해가지고 이방인에게,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막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요, 조금 우리의 편견, 우리의 그 고집, 우리의 잘못된 고정관념, 이런 걸 조금 내려놓기 시작하면요, 내 삶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도 만남이라는 것이 늘 제한되어 있거든요. 내 친한 사람, 끼리끼리, 내 동문, 이렇게.
뭐 그 내 학교 출신, 뭐 고향 사람, 뭐 이렇게 내 주변에 인생의 바운더리가 알고 보면은요, 너무 좁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 바운더리를 조금 넓히기 시작하면서 내 삶의 바운더리를요, 조금 더 열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든지 정말 내 인생의 복의 통로가 되는 만남을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요, 조금 내하고 성격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뭐 성향도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어서 그들과 교제하기 시작하면은요, 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의 축복들이 이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베드로란 사람이 고넬료를 영접했다는 것은 위대한 역사였던 거예요. 그것이 결국 시작점이 돼가지고 안디옥에 이르렀던 주님의 제자들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난 거냐면요, 사도행전 11장 한번 21절에 보면은 이런 일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기 보면은 주의 손이 그들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함께 하셨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손.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결국 주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 도우셔야 돼요. 제가 이제 중국선지방 성기부 총무가 돼가지고 지난주에 우리 그 서울연회에서 하는 임원 정책회의를 가게 됐어요. 그런데 제 옆에 이제 우리 그 사회평신도부 총무가 되신 장로님이 이제 같이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자기 교회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갔대. 기도를 많이 했대.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기도를 하는데 뱀이요, 뱀이 한 권사님 팔을 휘감은 거예요. 이 환상이 아니고 실제로 팔을 이렇게 뱀이 휘감았는데 이 권사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방해받지 마시라고 소리를 안 지른 거예요.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근데 기도가 딱 끝났는데 성도님들이 보니까 이 권사님 팔에 이 뱀이 그냥 휘감고 있잖아요. 근데 놀랍죠? 어디서 그런 담대함이 있었는지 성도님들도 조용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소리 하나 안 지르고. 근데 놀라운 거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제가 그랬더니 권사님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뱀이 조용히 감고 있던 거를 풀고 떠나더래요. 사라지더래요. 신기한 일이죠. 아, 진짜 그랬어요? 아, 진짜예요, 목사님. 다 봤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인생은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하고 오늘 강화를 좀 다녀왔어요. 제가 우리 감리교 속회공과 집필위원으로 있어가지고 1박 2일 집필 수련회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이제 강화에 이제 저희를 호스트해 주신 목사님이 본래는 이제 아차도라고 하는, 강화의 아차도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섬에서 그 어려운 교인들이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힘을 다해가지고 교회를 딱 건축했대요. 교회를 딱 건축을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해에 교회 건축이 딱 끝나고 그 해에요. 저는 그거 처음 들었네요. 네. 추젓이라는 게 있대요. 추젓. 그게 뭐냐면 새우젓을 가을에 이렇게 잡는, 그게 추젓, 가을에 잡는 새우젓이라 그래가지고, 그리고 오젓이 있대요. 육젓이 있대요. 그게 뭔가 봤더니 오젓은 5월에 잡는 새우젓이고, 그리고 육젓은 6월에 잡는 거래요. 그런데 이게요, 이 육젓 같은 경우는요, 드럼통 하나에요, 그게 하나가 얼마냐면은 300만 원 넘어간대요. 그런데 그게 엄청나게 잡힌 거예요, 그 해에. 그런데 사실 요새 강화에 오적 육젓이 사라졌답니다. 못 잡는데 이제 새우가 없대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해에, 그 봄에 건축을 끝냈는데 그 해에 육젓이 풍년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거 한번 잡히기 시작하면요, 수천만 원씩 버는 거예요. 그냥 억 단위를 버는 거래요, 그 어부들이 말이죠. 예. 그래서 교인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야, 건축을 끝냈더니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빚다갚게 하시려고 이렇게 복을 주시네.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요, 우리의 삶에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놀랍죠? 그 다음에부터 안 잡히더래. 딱 그 회에 그렇게 잡히더래요. 그리고 지금까지 안 잡힌대요. 5절, 6절이 안 나온대요, 여러분. 강화에. 신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야, 그래서 그게 간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어렵게 그렇게 섬에서 교인들이 힘을 모아서 교회 건축을 딱 끝냈는데 고해 6절이 풍년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도우셔야 복을 얻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속회 집회를 끝내고 이제 빨리 교회 와야 되는데, 얼마 전에 지난주에 제 친구가 강화에 중앙교회 담임이 돼서 취임식을 했거든요. 근데 못 갔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교회가 얼마나 걸리나 해가지고 제가 속회 집회를 했던 곳에서 딱 오기 전에 이제 딱 내비게이션을 딱 찍어보니까 옆에 10분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가기도 뭐하고 가기도 뭐하고 참. 그래서 그래도 갔다가 얼굴이나 비추고 같이 얘기 좀 하다 오자. 그래가지고 잠깐 들렸어요. 잠깐 들렀다가 왔는데, 제가 사실 강화하고 관계된 사람인데도 강화를 잘 몰라요. 근데 저는 강화중앙교회가 크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가보니까 이 좌석만 1,400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한 250석 되는데 저 위층까지 합쳐가지고 1,400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것도 3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교회예요. 근데 거기에 제 친구가 담임이 된 거예요, 이번에. 그런데요,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한 번도 여지껏 어디 뭐 담임 목사님 청빙한다 그러면은 이력서를 내면은 된 적이 없대. 그것도 다 1차에 떨어졌대. 서류 심사에서 다 떨어졌대. 한 번도 된 적이 없대. 자기한테 뭐 면접 보라고 한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냐면 자기는 박사학위도 없고 외국에서 공부도 못했고, 그리고 부목사는 강원도에서 잠깐 하다가 인천에서 지금까지 16년 이상을 내가 한 교회에서 부목사를 했고, 자기가 내세울 게 하나도 없대요. 그래가지고요, 어느 교회나 이력서를 내면은 한 번도 1차를 통과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근데 네가 어떻게 됐냐 이제 그랬더니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 교회가 담임 목사를 뽑는데 1차, 2차까지는 블라인드를 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력서를 안 본 거예요. 그리고 자기소개서만 본 거예요. 그리고 3차 본선에 올라가가지고 이 친구가 딱 올라가가지고 본선에 올라가가지고 유튜브로 설교를 했는데, 원래 내정된 사람이 있었는데 유튜브 설교 딱 끝나니까 교인들이 이 친구한테 몰표를 던졌대.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요, 이 친구가 갑자기 담임이 된 거예요. 그것도 강화에, 지금 여기 우리 서울로 얘기하면 정동제일교회 같은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예요. 그리고 강화의 모교회. 수천 명이,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군수가 취임하면 인사하러 오는 교회. 그런데요,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쭉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은혜다, 그랬더니 하나님 은혜래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지껏 그냥 아무 이력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한 교회에서 그냥 우직하게 부목사만 한 거예요. 그냥 오로지 부목사만. 해외 유학을 했어요. 박사학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신기하죠. 하나님이 또 오실래니까 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그래, 하나님이 도우셔야지.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이 되면은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게 아닌가. 우리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 자기가 여기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은 내가 여기 와 있는 게 맞는가? 내가 여기 어떻게 와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여기 와 있지? 여러분, 에스라서 한번 보시겠어요? 7장 8절에서 한번 9절에 보시면은, 여기 잘 보시면은 에스라가 올라왔어요. 어디냐면은 드디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9절에 보면은 첫째 달 초하루에서부터 바벨론에서 올라왔는데,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요. 한 4개월 걸렸어요. 그런데 에스라가 얘기하죠.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선한 그 다음 뭐예요? 손에 도우심을 입어. 하나님의 손이 날 도우셨기 때문에. 결국 이 에스라를 통해서 주님의 성전이 재건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있어야 결국 그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전은 지었는데 성벽을 못 지었잖아요. 근데 느헤미야 시대를 잘 보세요. 느헤미야 2장 8절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의 선한 뭐요?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그리고 18절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 그거를 전했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우리도 성벽을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의 그 위기가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손이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의 손이 도우시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다윗을 쓰셨나? 우리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뭐예요?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새벽 날개를 치며 내가 바다 끝에 거해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신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복의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돼요. 그러나 주의 손이 도우시면 됩니다. 주의 손이 도우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을 주의 손으로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선한 손에 나를 맡기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 이방 땅에 말이에요. 폭발적으로 부흥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건데 이 안디옥 교회의 중요성은 뭐냐면은 최초로 이방 땅에 세워진 이방인 교회인 거예요. 이방 땅에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가 배출한 인물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서 1차, 2차, 3차를 후원했던 그 세계 선교의 물꼬를 튼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뿐만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이방 땅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진 이방인의 교회 모체거든요. 모교회. 이제 이게 안디옥 교회. 이게 안디옥 교회의 중요성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이 안디옥 교회를 누가 세웠나? 누가 세웠어요? 바울이 세웠어요? 아니면 뭐 사도들이 세웠습니까? 아니면 일곱 집사가 세웠습니까? 누가 세웠어요? 사도행전 11장 한번 20절에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그 다음 뭐죠?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잘 보세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바로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구브로라고 하는 것은 키프로스, 섬을 얘기하는 거고요. 섬 출신 사람. 그리고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의 항구 도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뜻밖의 인물들이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다가 안디옥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죠? 하나님의 역사는 뜻밖인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들. 그것도 이 사람들은 이름도 없어요. 왜 몇 사람이에요? 구레네와 구브로의 몇 사람. 아니 분명히 안디옥 교회를 세워서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위대한 역사를 이뤘다면 그래도 설립한 사람들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놓을 텐데 성경은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다시 말해
이들이 교회를 세웠지만 내가 세웠다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예수님만 높였다는 거죠. 늘 그들의 삶은 늘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그들의 인생이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구레네 몇 사람, 이 구브로의 몇 사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정말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비천하고 작은 자, 뜻밖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분이요,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래요. 남편하고 일본에서 유학하다가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남편의 직장이 중국으로 발령이 나가지고 중국에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막상 중국에서 사니까 이게 문화도 안 맞고 언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그 남편과 함께 중국에 사는 10년 동안에 거의 5년을 한국에 와서 사는 거예요. 자식들 데려오고 한국에서 애들을 키운 거예요. 남편과 함께 5년 동안, 10년 사는 동안 5년 정도만 한국에 살고 중국에 5년, 그러니까 5년 동안 떨어져 있던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남편이 적적하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딴 여자를 사귄 거예요. 남편이 어느 날 이혼하자고 나온 거예요. 내가 딴 여자가 생겼다고 이혼하자고 아주 그냥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사실은 자기가 늘 이렇게 한국에 와 있던 게 참 미안하고 그랬었 남편한테. 그런데 남편한테 막상 딴 여자가 생겼다, 이혼하자 딱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요, 너무 마음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이분이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던 분인데 그동안 교회 안 나가다가 너무 인생이 중국 땅에서 너무 인생이 너무 처량하니까 그래서 교회를 가게 된 건데 그 자기가 살던 데 주변에 한인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도 안 통하는 중국인 교회를 간 거예요. 뭐 설교 하나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리고 찬송도 중국인 교회를 가보니까 익숙한 찬양이 하나도 없더래요. 근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노래를 부르는지 모르겠더래요. 근데 신기하죠. 교회만 갔다 오면 마음이 평안하더래요. 그러니까 또 가게 되고 또 가게 되고 말은 무슨 말인지 몰라도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 뒤편에 뭐가 이렇게 하나 붙어 있는데 중국말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뭐 중국에 좀 살았으니까 중국 한자는 읽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그게 사도신경이더래. 중국말로 된, 한자로 된.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보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 그 교회 다니면서 사도신경을 배웠잖아요. 그러면서 쭉 읽어나가다가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도신경을 딱 읽어 내려가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에 은혜를 주시는데 내 남편이 저렇게 된 것이 다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그전에는 다 그냥 남편이 정말 남편 탓하고 그랬는데 갑작스럽게 이 마음이 남편을 향해서 국률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축복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남편에게 아무리 근데 설득을 해도 결국에는 남편이 끝까지 이혼하자 그래가지고 결국 이혼을 하게 됐대.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드디어 한국으로 탁 들어오는데 얼마나 처량하겠어요? 얼마나 인생이 그렇겠어요? 애 둘 데리고 이제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국을 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앞을 가리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내 삶을 도우신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남편을 더 이상 정죄하지 않고, 그래, 얼마나 내가 남편과 함께 있지 못한 5년 동안 남편이 외로웠을까. 얼마나 외로웠으면 남편을 이해하게 되면서 축복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 삶도 한국에 와서 참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 인생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게 되더라는 거죠. 남편이 마음을 바꿔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가정이 회복되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그러나 거기까지는 안 되더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의 손이 나를 도우시니까 내 인생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려움과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흩어진 자들,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에게 고난이 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고난마저도 복음의 통로로 바꾸는 거. 그 이유는 뭐냐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의 인생이 주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셔요. 내 인생이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이방 땅이 흩어져 가지고 어려움 중에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안에 어려움 중에도 주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평안함이 있잖아요. 담대함이 있잖아요. 놀랍게도 내 주변에 만나는 사람의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한 영혼 한 영혼 복음을 일어나고 회복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야,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까?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인생은요, 어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가 되는 거죠. 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아무리 인생에 환난이 있어도 주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진짜 복의 인생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시간 같이 우리 찬양 부르시는데요. 이제 5월달은 우리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우리 주의 가정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주님의 가정, 잘 모르시는 찬양이지만 가사가 너무 좋아서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